배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종종 사람들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면장. 여기서 면장은 뭐 행정구역 단위를 이야기하는 그런 뭐 면을 대표하는 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뭐 40,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면의 행정을 맡아보는 면장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똑똑하고 높은 분 뭐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장이 되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말의 면장은 면면장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담벼락 앞에 두고 서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면한다. 알아야지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담벼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면할 수 있다. 이 말은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자기 아들에게 시경에 수신과 재가에 대해 공부를 익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잘 배워야지 네가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말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답답함이 덜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이 뭐 뜻을 알고 말씀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많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SNS가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상에 많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알아야 속지 않는다.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알아야 속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짜 뉴스,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속이기 위한 뉴스다 보니까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띄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의 연구진이 2018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거짓 정보가 더 멀리, 또 더 빨리, 더 깊숙이,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리트윗될 확률이 70%가 높았고요. 확산 속도는 6배나 더 빨리 확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는 그만큼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요. 잘못된 이야기,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은 빨리빨리 퍼집니다. 거짓된 정보, 이상한 것, 뭐 새롭다, 뭐 그러면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한번 유행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특별히 유행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뭐가 하나 어디서 유행한다 그러면 다들 뭐 그거에 빠져가지고 와 몰려갔다가 한 2, 3년 있으면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이러한 거짓된 정보들,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많은 거짓 정보가 판을 치고 교회 안에도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자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그러거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구에게 배우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바르게 설 수가 있지요. 운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기술을 배운다고 할 때에 전문가에게 배우느냐 비전문가에게 배우느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지요. 그러나 비전문가에게 배웠다 그러면 법칙이 어떻고 기초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비전문가에게 배웠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도 있지요. 그러나 비전문가에게 배웠을 때에 잘못하면 때로는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구에게 배우는가는 아주 중요하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공부하라는 거지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행할 때에 너희가 잘못된 그 사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와서 내가 해준 말, 그것을 생각나고 진리를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 나가서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도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만 하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목회자들에게 배울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은 위험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지식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잘못된 사상들을 주입시키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은 악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험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내 생각을 따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갑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고 상식을 앞세워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이 다 진리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키워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뭘 자꾸 그 이야기 합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자꾸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합동 측에서는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도 붙이지 마라, 그게 십자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형상을 섬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강단에 다른 형상들을 갖다가 붙이지 마라, 갖다 놓지 말아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칼빈주의를 신봉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예배가 집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1문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망각을 하다 보니까 뭘 이렇게 강단을 화려하게 꾸며야지 좋은 것이고,
또 뭘 할 때에 이렇게 형식을 뭐 갖춰야 되고, 물론 예배가 형식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 모범이라고 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주 모범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의 순서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모범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고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에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은 많이 없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장로님 석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장로님들은 거기 앉는데 모르는 새신자들이 왔다가 거기 앉으면 난리가 납니다. 여기가 어딘데 당신이 거기 앉아있냐고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저는 그걸 실제로 봤어요. 막 혼을 내니까 이분이 무안해가지고 모르고 앉았는데 장로석에 앉았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로석 붙여놓은 건 아닌데 교회가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뭐 2칸, 3칸은 장로님들 앉는 자리 딱 해놨는데 모르고 거기 앉았다가 막 혼을 내니까 이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를 가면은 주로 내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아있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막 예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와갖고 어떤 분은 그래 툭툭 건드리고 여보시오 여기 내 자리니까 다른 데 가서 앉으시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진리라? 아니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뒤에 보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28절 앞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사상에 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 안에 거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죠. 왜 주 안에 거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심판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이유,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요.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둔다. 그렇게 말하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도 하지 않았다. 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주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텐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랍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서 의를 행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선한 줄 알리라. 우리가 의를 행한다. 사람이 의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사람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지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우리 부모님 싫어, 안 닮아야지. 그런다고 안 닮습니까? 말투도 닮고 얼굴도 닮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동도 닮아가더라고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시지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랑 똑같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좀 달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죠. 나와 좀 다르다. 저 사람 정말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셨네. 교회 권사님이셨네. 이런 얘기 들어야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말이야. 저렇게 행동을 하고 교회 목사가 저래서 되겠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